배웠던 반야심경을 오늘은 공부하는 날이에요. 자, 제목을 보면 마하, 한문으로 맨 위에 보세요.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자, 이게 그 마하라고 하는 단어는 그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 굉장히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 다음에 반야는 여러분 많이 아실 듯이 무슨 뜻이죠? 지혜라고 하는 뜻이죠. 지혜. 그 다음에가 중요한 단어가 바라밀다라는 단어예요. 바라밀다가 이렇게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이렇게 건너가다 그래요. 이 무지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이렇게 건너가다. 강 이쪽에서 커다란 강물이 있는데 이쪽 강에서 저쪽 강변 쪽으로 넘어가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 그 윤회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난 그곳으로 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 바라밀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건너가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건너갔으니까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완성되다 그 말이에요. 다 끝나다. 완전히 끝나다. 일을 끝내다. 완성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반야라고 하는 단어가 반야를 통해서 내 인생을 완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모든 경전은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공부는 공부뿐만 아니고 무슨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가르치는 사람의 열의가 100이라 그러면 듣는 사람의 열의가 10이면 어느 쪽에 수렴하겠어요? 100이 되겠어요? 100 안 돼요. 10밖에 안 돼요.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내가 눈을 가리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는 훌륭한 강사나 훌륭한 스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열의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100이라고 그러면 우리 중생은 1일밖에 없으면 부처님은 분명히 100이지만 우리가 받는 건 1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 얼마나 망상을 피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받아들여지는 가르침의 정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부모 마음하고 비슷해요. 자식한테 부모는 100을 기대하고 100을 주려고 하는데 자식은 다른 데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 마음은 제가 나만 쳐다보면 줄 텐데 나를 안 쳐다보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이나 2밖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쳐다보면 나중에 우리 인도 여행 가면 성지순례 가면 아시겠지만 그런 느낌이 나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저같이 못난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니 너무나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을 나같이 이렇게 집중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나를 위해서 평생을 저렇게 모든 부귀영화를 물리치고 평생을 길에서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법을 펼치신 부처님을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 드는 느낌이 그거예요. 미안하다는 거. 참 내가 미안하다. 부처님 뵙기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법회를 할 때마다 하려고 하는 거는 10인데 듣는 사람은 한 2나 3도 안 될 정도 되면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부모 마음도 마치 그와 똑같겠지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리고 들을 준비가 안 되면 전해지지가 못하는 게 이게 이치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 바라밀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거예요. 완성하다. 그러면 무엇으로서 완성하느냐? 반야로서 완성하다. 내 인생을 지혜로서 완성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육바라밀 있죠? 얘기 들어보셨죠?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시를 통해서 내 인생을 완성하다. 그 다음에 인욕,
참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완성하다. 이 6가지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게 지혜롭게 살면서 내 인생을 완성하자 이 말이에요. 완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한 미련 없고 애착 없고 죽음이 눈앞에 왔더라도 내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바르게 인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것. 이게 완성이에요. 받아들이는 것,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이게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완성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다. 어떻게 지혜롭게 내 삶을 내가 납득할 것이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심경,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만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마하, 거대한 지혜를 통해서 내 삶을 완성시키는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뜻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요. 너무나 문장이 짧기 때문에. 자, 반야바라말다, 짧게 말하면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 2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광본,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긴 내용이 하나 있고, 이거는 약본이에요. 간략하게 추려낸 거.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약본이고, 원래 광본에는 여시하면 예시볼 이렇게 해서 제가 듣기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이 길게 나와요. 길게 나오는데 스토리는 이래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같이 명상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보면 관제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이게 말하자면 지문이에요. 지문. 이렇게 연극에서 지문 있잖아요. 뭐 A가 B로 갔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지문이에요.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부처님을 따라서 명상을 통해서 깊은 이치를 깨달으셨다. 그러니까 사리자가 옆에 있다 물어봐요. 관세음한테. 어떻게 해서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뒤에 사리자여 라고 하는 대목은 관세음 보살이 사리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거예요. 자, 네가 보듯이 내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너에게 설명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까지 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아 그래 맞다 관세음 보살이 하는 말이 맞다 잘 설명했다 라고 하면서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관세음 보살하고 사리자 사이의 대화 내용만 축약을 해서 뽑아놓은 것이 반야심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리자여라고 부르는 그 주체는 관세음 보살이죠. 관세음 보살이 부처님의 허락하에 사리자의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맨 앞짝에 있는 관자재 보살이 관세음 보살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행심,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지혜로서 모든 괴로움을 해결하고 완성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그것은 이거죠. 조견, 비추어 보다. 조자가 비추단 말이죠. 견, 보다, 비추어 보다. 자, 비추어 보다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내가 나를 여기에 내가 있다고 치고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내가 머릿속으로 아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사띠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비추어 보다. 나를 스스로 비추어 보다. 여러분들 뭐 할 때 일할 때 보면 나 이거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빨리 해야지라는 욕구가 먼저 일어나면 막 일을 서둘러요. 그런데 사실은 서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게 사띠잖아요. 그렇죠? 사띠라는 게 내가 하는 일에 좋은 일을 해야지, 이거 빨리 해야지, 저 사람 도와줘야지, 모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수행이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알아차리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요. 이거는 반드시 남을 위해서 도와줘야겠다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자선사업가가 하는 얘기지 수행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수행자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 하고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비추어 본다. 뭐를 비추어 봤느냐? 오온이 다 공했음을.
오온. 자, 오온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자, 손가락에 5개가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 주먹이에요. 자, 주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주먹이라는 것이 손가락 말고 따로 있습니까? 손가락 여기 있고 주먹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뭉쳐지면 주먹이고 펴지면 손가락이에요. 그런데 주먹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원래부터 있는 줄 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움켜졌을 때 주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피면 아까 있었던 주먹은 어디 갔어요? 원래 없던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없던 것을 이것을 주먹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이게 주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피면 없어져요. 그러면 아까 주먹이 있다가 지금 없어졌느냐? 아니죠. 원래 없던 것이 이렇게 해서 주먹이라고 부르자라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자, 색수상행식.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파트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모이면 이게 나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해서 펼쳐보면 주먹은 원래 없다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온 5가지가 다 비었다. 이렇게 뭉쳐져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면 원래 없었던 것을 내가 있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온이 내 몸뚱아리나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대로 돌아가면 원래 없는 거단 말이에요. 오온이 색수상행식이 다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오온이 개공했다. 오온이 다 비었다는 것을 어떻게 했다? 비추어 보고 내가 위에서 나를 쳐다보고 아, 나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움켜진 것일 뿐이구나 라고 비추어 본다는 말은 내 눈에 바로 보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통찰한다는 거예요. 꿰뚫어 본다. 자, 담장 바깥에 연기가 나면 바깥에 불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저기서 뭔가가 타고 있구나라고 미루 짐작해서 아는 것처럼 이걸 통찰이라 그래요. 아,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라고 집착했지만 이것은 색수상 행식이 모인 것이구나라고 헤아려 아는 것을 통찰이라 그래요. 그렇게 비추어 봄으로써 결과가 어떤 거예요? 완성 건너갔다 이 말이에요. 뭐를? 일체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게 바로 행심 반야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하지 않고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움켜쥐고 있어서 나라고 하는구나. 이게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거울을 쳐다보면 이게 나고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그게 나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는 것들은 5가지예요. 색, 겉모양, 수, 느낌,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아, 그래서 나다, 기억 같은 거 합해가지고 나다라고 하는데 따로따로 다 떼어내보면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안다 이 말이에요. 알면 어떻게 된다?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게 만고의 진리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음을 아는 순간에 모든 괴로움은 사라진다. 왜? 모든 괴로움은 이것이 나다, 내 거다라고 함으로써 비롯되는 게 괴로움이잖아요. 늙음이 무섭고 죽음이 두려운 건 뭐야?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잃기 싫어서 늙고 죽고 병드는 것이 싫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라고 할 것이 없는 줄을 안다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괴로움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괴로움은 뭐 건강이 나빠서 뭐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나이가 들어서 뭐 죽을까 봐 이런 것들은 뭐를 전제하고요? 내가 있고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전제하에 일어나는 괴로움이잖아요. 그런데 나라고 할 것이 없는 줄을 안다고 하는 순간에 이 모든 나머지 괴로움들은 뭐예요? 내 게 아니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 누가?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꿰뚫어 봄을 통해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 나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괴로움들은 주고받는 거예요. 이거 주면 이게 또 걸리고 이거 주면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일시적인 괴로움에 대한 교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이것이 내가 아니거늘 이라고 스스로 알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멀쩡히 있는데 그래서 계속 윤회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100을 얘기해도 1밖에 생각, 귀를 잠깐 들어놓은 나머지는 귀 닫으면 안 들리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나라고 하는 생각, 이게 내 거라고 하는 집착은 이렇게 움켜졌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먹 치고 죽는 사람 봤어요? 다 이렇게 하고 죽어요. 그렇죠? 색, 수, 상, 행. 이게 색이 몸뚱아리가 내 거 같으면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기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 늙으면 안 되잖아. 제일 이쁘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좋은 모양으로 있어야 되잖아. 내가 주인이라면 내 몸뚱아리 보고 그렇게 얘기할 분, 내 몸뚱아리가 내 주인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나를 이게 주도하는 주도체가 아니에요.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밤새 고민이 계속 떠오르는 건 뭐예요? 내가 떠오르고 싶어서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비추어 보고 아는 사람은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리자가 그렇게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걸 듣고 사리자가 부처님, 관세음보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얘기해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느니라. 네 몸의 어느 부분이라도 다 그것이 조건에 의해서, 자, 5손가락이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 주먹하고. 그럼 이 손가락도 또 시작하면 피부, 뼈, 살, 이게 모여서 엄지손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해체하면 어떻게 돼요? 껍질, 살, 뼈. 이게 없으면 엄지손가락이 또 없는 거예요. 또 뼈를 다시 또 해보세요. 계속 무언가를 조건으로 해서 이게 있는 거지, 5개라고 하면 이 5개가 그러면 원래 있는 거냐? 기본적인 원래 원소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또 무언가로부터 모여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듯이 손가락은 또 껍질과 살과 뼈가 모여서 피가 모여서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주먹이 5손가락이 모여서 주먹이라고 한 것처럼 뼈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가락도 계속 뒤에 그게 이어져 나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이 물질적인 형상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니 그 색과 조건에 의해 일어난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손가락 위에 주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주먹이고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르지 않다. 아셨죠? 색과 공이 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복잡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공은 연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색은 조건에 의해서 뭉쳐진 것이고 조건에 의해서 뭉쳐졌기 때문에 그게 색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모양을 한번 볼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에 줄이 4개가 있을 때 이 줄이 뭉쳐져 가지고 서로 만나서 A라고 하는 마름모가 생기는 거단 말이에요. 이 마름모는 1, 2, 3, 4와 상관없이 원래부터 A라고 하는 것이 있었느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조건이 있었을 때 A가 만들어지고 이 조건이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A도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20살 때 나와 60대에 나가 얼굴이 틀려지고 모양이 틀리고 생각이 바뀌는 건 뭐예요? 다른 조건이 바뀌어졌으니까 내 모양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어디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회복기에 있는 사람 대부분 그래요. 아, 옛날에 비해서 한 60%밖에 회복이 안 됐다. 지금이 100%예요. 지금이 100%. 옛날 기준으로 하면 다 누구나 만족스럽지 못하고 30%밖에 안 되고
옛날에 남산 갈 때는 막 뛰어갔는데 이제 질질 기어간단 말이야, 나도. 왜 그래요?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모양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을 옛날에 비해서 60%밖에 안 됐다, 30%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모든 조건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색은 겉으로 보이는 모양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니 손바닥과 주먹은 서로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느낌도 뭔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느낌이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수도 그렇고 상도 그렇고 행도 그렇고 식도 그렇고 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이 기본적인 나를 이루고 있는 이 5가지조차도 똑같이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렇다. 그 다음에 사리자여 모든 법은 다 공하다. 자, 뭐예요? 모든 네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단맛바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보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지는 대상을 규정한다 그랬겠죠? 보려고 하는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대상이 어떠한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보여지는 대상과 보는 내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보는 나의 의지에 의해서 보여지는 대상이 규정된다 이 말이에요. 하고 많은 것 중에서 그걸 본다 이 말이에요. 하고 많은 소리 중에서 그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에요. 왜? 듣고 싶으니까. 듣고 싶은 내가 먼저 있으니 그 소리가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 버스가 아닌 지하철 타고 가면서 털컹거리고 하는데도 잘 자는 때가 있잖아요. 소리에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신경 쓰면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경을 쓰니까 그 소리가 잡음처럼 볼펜 굴리는 소리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달리는 기차에서도 자던 사람이 볼펜 구르는 소리만 듣고도 벌쩍 일어나는 건 뭐냐.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들려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려고 함이 있으니 보여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가 분명히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보려고 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법은 공하다. 이 말이 뭐예요? 모든 법은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다. 보려고 하는 너와 보여지는 대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새로 일어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더럽혀지는 것도 없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더럽고 깨끗함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더럽다는 것은 내 생각이 더럽고 깨끗하다는 기준이 있는 것이지 더러움이 그 바깥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연꽃 비유를 항상 떠올리세요. 연꽃 비유. 연꽃은 더럽고 깨끗함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나는 깨끗한 것만 할래, 깨끗한 것만 먹을래 라고 했으면 연꽃은 진작에 죽었단 말이에요. 아셨죠? 내가 옳다라는 기준이 없는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깨끗한 거 먹고 얼굴 세수하고 얼굴 깨끗이 하고 좋고 깨끗한 옷 입는다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깨끗한 것이고 나는 깨끗한 것을 한다라는 기준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하고는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아셨죠?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공 가운데에는 이 연기법 안에는 색도 따로 없고 수상행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이 손가락 안에 주먹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손가락으로 따로 치면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지 않으며 계속 조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도 따로 있지 않고 눈의 대상도 따로 있지 않다며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보는 나와 보여지는 대상이 만났을 때 눈이 되고 모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서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아무것도 처음부터 안 봤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봐도 다른 사람들은 다 봤으니까 다 있는 세상에 저 사람만 눈 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 관점이에요. 그 당사자는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없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 거예요. 소리만 있고 느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봐봐라. 너만 못 보고 다른 사람 다 보니까 이 세상에 소리는 있고 모양도 있다. 그건 소리와 모양을 보고 있는 바깥 사람 기준인지 안에 눈이 멀어서 처음부터 눈이 먼 사람의 견해나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 소리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양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개가 합쳐서 이게 눈이다, 이게 모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도 없고 무명이라는 게 어리석음도 따로 있는 게 아니단 말이야. 무명이 있어서 뭐가 있다 그래. 무명이 원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어두운 밤길에 뱀이 나타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에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느꼈다면 그 뱀은 대낮에 보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있었던 뱀은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도 원래 없었던 건데 내가 어두워서 모른다는 말 뜻이지. 그러니까 깨달음도 따로 없고 부처도 따로 없고 중생도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뭐를 알면은 오온이 공했음을 알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명이 다함까지도 늙고 죽음도 없어요. 자, 늙고 죽음은 뭐가 전제예요? 내가 전제다. 내가 전제 안 되어 있는데 늙고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고집멸도라고 하는 사성제도 없고 지혜도 따로 없단 말이에요. 지혜를 얻는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는데 내가 지혜를 얻었다, 내가 수행을 했다라는 게 어디 존재하느냐 없지 말이에요.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자,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이것을 아는 보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도중에 있는 사람이 보살이에요. 보디사tta.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살이냐 아니냐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얻고자 합니다. 알고자 합니다라는 의욕이 일어날 때만 보살이에요. 도를 구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보살이고 그게 수행자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부처님 앞에 앉아도 보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살은 파냐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이와 같은 이치를 의지함으로써 그 다음에 뒤에 뒷장 보세요. 마음에 걸림이 없다. 장애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늙음도 죽음도 괴로움 모든 괴로움이 그 사람한테 의미가 없어진다.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두려움이 없으니까는 뭐 이거를 잡아야 된다, 저거를 가져야 된다, 이거를 갖춰야 된다, 이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3계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와 똑같이 부처님이라는 뜻이 뭐냐? 반야를 통해서 바라밀다 한 사람을 우리가 부처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모든 부처님은 지혜를 통해서 자기 삶을 납득하고 이해하고 완성한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불러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혜를 통해서 내 삶을 완성한 사람을 붓다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안 불러도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부처인데 왜 나를 부처라고 안 하지? 라고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삶은 퍼펙트하게 끝났기 때문에. 욕구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도 파냐바라밀다에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파냐바라밀다는 가장 신비롭고 밝은 주문이며 주문이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위 없는 더 이상 훌륭하지 않은 가장 높은 가르침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 가르침이야말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들이 제발 알기를 바라노라. 사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파냐바라밀다 주문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리라. 그런데 요 밑에가 요게 파냐바라밀다 심경의 핵심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앞에 다 한 거예요. 그럼 뒤에 글자는 뭐냐? 열심히 수행하세요. 열심히 수행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가태라는 게 가자 그 말이에요. 파라산 가태. 저 언덕으로 얼리 넘어갑시다. 우리 함께 넘어갑시다.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오탁악세의 세상에서 벗어납시다. 라고 하는, 말하자면 열심히 합시다. 수행합시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태 파라산 가태 보디스바라는 건데, 가제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사바라고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탁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열심히 하자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야심경의 앞에 내용은 그 위에 맨 첫 번째 대목에 있는 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라도 일생에 한 번은 느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이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다 끝나는데. 그러니까 알자마자 끝나고 버리면 이 삶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 앞에 것이. 그러니까는 살아생전에 깨달음을 얻는 것, 이거를 성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살아생전에 깨달음을 얻어서 나의 삶이 자유로운 나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지혜로서 내 삶이 완성되기를,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사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반야심경을 볼 때 너무 빨리 외우니까 이게 무슨 뜻, 입에서 그냥 줄줄줄 외우기만 하지, 사실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다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니 나라고 제발 집착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지금 집착이 있는 상태에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비추어 보라 그 말이잖아요. 헤아려서 너를 타일러라. 이게 나라고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타일러라 그 말이에요. 내 눈에는 집착에 의해서 수없는 겁을 살아온 나에게는 이것이 나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탁해서 의지해서 너를 타일러라. 네 것이 아니지 않느냐. 부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나를 타일러라 이 말, 타일러라. 그러지 마라 라고 알아듣도록 타이르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는 이것이 나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아직도 누가 욕을 하면 발끈하는 거는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발끈하게 되는 것이고, 늙었다 그러면 기분 나쁜 것도 똑같은 이치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이게 나라고 하기 때문에 타일러라. 내가 아니지 않느냐, 내 것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함으로써 살아생전에 나라고 하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온갖 질병과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아실 수 있도록 타일러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그리고 그 시간은 무량하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타일르고 이렇게 하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날 때 늘 조견 비추어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야 빨리 와 하면서 야 욕을 한다 그러나 무슨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위에서 나를 비추어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기분이 지금 나빠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면 그게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나라는 것이 있지 않음을 알게 됨으로써 그런 모든 분란을 스스로 소멸시킨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진짜로? 진짜로 아셨어요? 아시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자, 옛날에 중국에 그 마조 도일이라고 하는 큰 선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제자들한테 그렇게 했대요. 큰 스님이 되고 나서 고향을 갔대요.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큰 스님이 왔으니까 뭐 크게 법회를 열고 그런 게 아니라
야, 마씨 집에 그 둘째 아들이 왔대더라. 그러면서 가서, 아, 마씨 아들, 뭐 법문하려고 해도 아무도 안 듣더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자들한테 고향에 가지 마라. 익숙하면, 이게 뭐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린단 말이에요. 늘상 듣던 건데, 뭐. 그거를 내가 미룡사 와서도 많이 느껴요. 오래오래 해놓으니까, 뭐 맨날 듣는 얘기, 뭐, 그러고. 그렇게 하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법회를 해도 그냥 들을 때만 하고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얘기하고 할 때는 또 이 사람은 앞에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야. 들은 사람이 아니야. 전혀 다른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나 뭐 비슷하게 같이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여기 이렇게 오래 있어서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뭐 그러겠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햇빛을 못 받아들이게 문을 닫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태양은 늘 밝은데 내가 문을 닫거나 눈을 감기 때문에 못 보는 거지 태양이 뭐 안 밝을 때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불법은 항상 열려 있고 우리가 지나가는 개를 보고 뭐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 소재가 되잖아요. 아, 이게 인생이 이런 거고 삶이 이런 거고 연기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그 텍스트가 수많은데 모두가 다 텍스트잖아요. 무상하다는 걸 알게 되는 텍스트인데 당연하게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기회를 놓치고 공동묘지에 묻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